전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5주간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죠. 많은 학자분들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같은 건데 좀 그 버전이 달라서 어떤 때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표현을 하고 어떤 때는 4,000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표현을 했다. 몇 명인지는 다 그렇게 셀 수가 없으니까 똑같은 기적이다 라고 하는데, 마르코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뒤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우리한테 지금 빵이 다 떨어졌네. 큰일 났네. 누룩, 그러니까 빵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12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7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루카복음, 마르코복음인 것 같은데, 아무튼 마르코 8장 17에서 21절인 것 같아요. 아무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신 건데, 그 5,000명 먹이시고 빵 5개로 5,000명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고, 그래서 그 숫자가 여기선 중요하겠죠. 뭘 나타내는지. 여기서는 뭐 주석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4,000명은 이제 그리스인들, 어떤 이방인들을 위한 뭐 복음이고, 뭐 5,000명을 먹이신 거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럼 뭐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우리들은 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먼저 복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내가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저들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서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7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이르셨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보았더니 7바구니가 되었다. 사람들은 4,000명가량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타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뭐 달마누타가 어딘진 몰라요. 그냥 뭐 아무튼 말에 어떤 또 뜻이 있을 텐데 뭐 그거는 제가 자세히 안 찾아봤고, 중요한 것은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는데 7바구니가 남았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7과 4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할 때는 뒤에 혹시 100이 있으면 100은 그냥 떼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7개, 그리고 뭐 40이나 혹은 뭐 4 이런 게 중요한 거죠. 40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고생했던 시간이죠. 그리고 사라고 하면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서 4,000명이니까 사라고 하면 땅을 나타내요. 왜 그러냐면 방위가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는 땅이 이렇게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서남북 이렇게. 그래서 에덴 동산도 땅이죠, 그렇죠? 그 에덴 동산을 다 적셔야 그 동산이 사막이 되지 않고 동산이 되는데, 그러려면 물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줄기가 몇 개여야 될까요? 한 개예요. 물은 이제 한 군데서 나오는데 그 줄기는 4개 맞네요. 동서남북 4개로 이렇게 뻗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4,000명 그러면 일단 그러면 어떤 땅을 나타내겠구나. 근데 우리가 땅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사실 수 있는 에덴 동산이죠. 그렇죠? 혹은 이 백성들. 그러니까 이 땅을, 에덴 동산을 하느님께서 며칠 동안 창조하신 거예요? 7일 동안 창조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7개,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또 7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는 7일 동안 이 땅, 우리의 백성, 우리들을 에덴 동산으로 창조하시고 그 백성이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이 하느님의 나라가 된, 하느님의 지배를 받는 에덴 동산이 탄생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뭘까요? 바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빵 5개. 5는 뭘 의미하냐면 사람을 의미해요. 인간의 몸. 5장 6보. 그건 너무 두드려 맞추는 거고,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각, 청각, 촉각,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좀 발전된 개념이죠. 빵 5개를 주신다는 거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는 이제 당신의 백성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럼 5,000명은 뭐냐? 그러면은 100을 잘라버리자면 그럼 뭐가 남아요? 50이 남죠. 그렇죠? 5는 또한 하나의 사람을 의미하고 50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숫자죠. 오순절날 성령이 내렸죠. 그러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 소돔 땅에서 유황불로 멸망을 할 때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만약에 저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 50명도 유황불로 같이 멸망시킬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그 50명만 있으면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50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당신 피로써 잉태되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느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12는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똑같은 이야기지만 백성을 당신의 몸으로서 내어주심으로써 창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한다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그 당신의 피로써 이 에덴 동산을 우리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다 뭐예요?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써 5,000명 살과 피,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살과 당신의 살과 피로써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학교와 같은 장이 바로 이 세상이다. 여기에서 당신의 창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구원을 받는 거고, 당신의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은 사막화가 돼서 이제 누구도 살 수 없는 지옥이 되는 거고, 또 이집트 땅에 버려진 모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처럼 이제 아무튼 구원을 못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또 흥행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에 이제 좀비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좀비는 배가 항상 고픈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동물 중에 뭐가 있죠? 하늘 날아다니면서 윙 소리 내는 거. 벌?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모기죠, 모기.
그래서 모기와 같이 항상 나는 배고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모기가 된 거죠. 근데 하와는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줬는데요. 그게 뭔 거예요? 그것도 주면서 내 공범이 늘어남으로써 내 죄책감이 저 사람도 죄졌는데 뭐 라고 내 죄책감을 조금 더 가라앉히는 거죠. 다 방어 기제죠. 이런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제 죄짓게 하면서 아프면서 뜯어 먹으면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좀비의 상징인 거죠. 우리들도 이 4단계 안에 반드시 들어요. 왜 4단계라고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4단계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될까요? 이미 좀비가 된 사람이 있죠. 근데 이들은 사람만 보면 뜯어먹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좀비인 거죠. 좀비가 있는데 그런 좀비들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돈이 행복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하는,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내가 더 벌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거나 혹은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죠. 내가 배고파서 먹겠다는데 내 생존을 위해서 먹겠다는데 이런 거죠. 모든 죄는 다 내 생존 욕구에서 나오는 거죠. 또 어떤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아내가 있는데 나는 더 쾌락을 즐기고 싶어요. 그런 게 다 죄가 되는 거잖아요. 권력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굳이 대통령이나 이런 게 안 돼도 되는데 내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피해를 주고 군사 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해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또 그런 정권을 잡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입을 막기 위해서 해쳐야 되는 또 그런 폭력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좀비들이 있는 거죠. 모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첫째 부류가. 그러면 둘째 부류는 뭐냐면 그 좀비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물리면, 그런 가정에서 성장하면, 그런 사회에서 성장을 하면 그 사람도 좀비가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이야. 성적이 더 높아지는 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싸워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더 높은 대학에 가서 더 높은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더 이쁜 여자랑 결혼해서 더 큰 차를 타고 다니다가 지옥 가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문화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좀비가 되어버리는 두 번째 부류인 거죠. 애들은 학교에서 다 물려서 다 좀비가 돼요. 단 몇 명만이 살아남죠. 근데 이제 좀비의 대왕이 있어요. 얘가 이제 귀남이라고 하는 애인데 이 좀비들한테 물렸어요. 근데 얘는 그냥 미움이 가득해. 한 놈한테 지금 눈이 잘 안 보이지만 눈을 이제 막 찍혀서 얘는 싸움 잘하는 애인데 이놈이 나를 아주 그렇게 만든 거죠. 이놈을 정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물리고 났는데 나는 의식이 멀쩡해요. 그런데 다른 좀비들은 더 이상 나를 안 물어요. 그럼 얘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거 천국이구만, 이 학교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국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그런 사람들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좀비들은 뭐 때문에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생존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얘는 생존이 보장돼 있어요. 아주 부자고 아주 돈이 많고 돈이 많은 게 부자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권력이 세서 누구도 자기를 해칠 수가 없어요. 카다피 같은 경우 아무도 돈 많고 권력이 있으니까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얘한테는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더 나쁜 짓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래가지고 얘는 살아있는 놈 중에 어떤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런 분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당연히 살 수가 있는데도 더 나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물렸는데 사랑 때문에 안 변해요. 반만 변해. 그러니까 이제 이 좀비들은 얘는 물어뜯지가 않아요. 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 두 부류는 좀비나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해야 돼.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그냥 아예 나는 생존만을 위해서 살래. 내 자식 잘 되기만 하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착하게 살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빌라도 같은 경우죠.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은 생존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서 얘는 뭐 그냥 죽어도 돼. 그리고 이제 별로 죽을 수가 없어요. 나는 세니까. 더 이상. 그렇지만 나쁜 사람으로 가는가 하면 이 사람은 내 친구들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이 많으니까 나는 이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물렸는데 이들을 내가 없으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물렸는데 반밖에 안 변해요. 그래서 얘와 얘가 싸우는 이야기가 이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를 하지만 얘는 사랑 때문에 이들을 지키려고 좀비가 됐는데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고 얘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네 부류에 모든 사람이 속해요. 봐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나는 그냥 생존만 해야 돼. 내가 일단 사는 게 먼저예요. 우리 집이 사는 게 먼저고 내 자식이 사는 게 먼저예요. 그게 일단 우리부터 살아야죠. 그렇다면 좀비이신 거고 나는 그래도 이웃도 위하고 살고 살아주고 싶지만 그래도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내 자식부터 잘 돼야 되고 일단은 그러니까 양심에 조금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아직은 그냥 좀비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환경에 있으면 언제든지 좀비가 될 존재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나쁜 놈인 거예요. 나쁜 놈.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아. 그러면서도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얘는 나는 뭐 죽어도 돼. 그렇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인 거죠. 쉽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한번 볼까요? 이 히틀러 한번 볼까요? 히틀러는 누구 몇 번째에 속할까요? 1번 좀비다. 2번 그냥 보통 사람이다. 3번 아주 나는 죽을 이유가 없는데도 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또 죽이는 그런 사람이다. 4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어도 상관없는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몇 번째 사람이에요? 잘 맞추셨는데요. 이 귀남이죠. 그쵸? 얘는 나라의 그 재상인데 내가 못 먹어서 굶어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내 어떤 꿈이 있어요. 유태인 나쁜 놈들 다 죽여야 돼. 이러며 유태인들 600만 학살하고 전쟁 일으켜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꾼돈 갚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냥 전쟁 일으켜서 쟤네들을 그냥 먹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러며 이런 잔혹한 일을 벌이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어요.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어요. 그 학교가 지금 우리 학교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개가 돼서 어떻게 보면 나는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예루살렘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나는 우리 가족을 그냥 위해서 나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좀비일까요? 아니면 이런 사람일까요? 좀비죠, 좀비. 그냥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좀비의 집단에서 그냥 나는 살아야 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죄책감도 없어요. 이 사람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거를 빨리 죽게 이렇게 체계를 만든 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은 바로 죽이면 죽고, 이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제 또 똑같이 그렇게 나누어지죠. 그렇죠? 이 사람들을 분별해 내면서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는 또 사람이 나오고, 좀비 같은 인간이 나오고, 또 그것들에게 물리면 또 죽는 또 약한 사람들, 유태인들, 이때의 유태인들, 도망가면 되는 거지만 여기 안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반장과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 뭐 전에도 이렇게 여러 명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야누시 코르착이라고 하는 한 200명 정도 아이들, 고아원을 키우는 폴란드인가 아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니까 이 아이들을 데려서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마저 잡아가서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야누시 코르착이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스실로 같이 들어갔죠. 괜찮아,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며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을 보호해 주려고 뭐 마더 데레사도 있고, 뭐 이태석 신부님도 계시고 암 걸리면서, 그쵸, 6년 만에 돌아가시는데 그 암 걸려가면서도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내가 그들에게 가지 못하는 게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모든 내가 이런 좀비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느님을 만나야죠. 하느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양식을 줬어요. 야, 이들아, 나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이렇게 떠는 거잖아요. 이 두 부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배를 언제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괜찮아,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라고 그래, 나는 너희의 창조자야, 너희 먹을 거 많잖아, 내가 항상 많이 줬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요거 믿는 값으로, 그 믿는다라는 마음으로 이 선악과 이 11조를 한번 나한테 바쳐볼래? 그럼 내가 너희들 내일 걱정 진짜 안 하게 해줄게. 뭐 이런 약속이 성경에 많잖아요. 그렇게 또 새롭게 또 11조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또 좋은 체험 같은 것도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네, 나쁜 체험 이런 건 올려주시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내가 봐봐, 너희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긴 적 있니?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게 한 적 있니? 없잖아. 내가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내가 다 했잖아.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5,000명, 4,000명에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뭐 생존을 위해서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거네. 아웅다웅 내가 경쟁하면서 돈 하면서 그거를 꿔가가지고 안 갚는 인간을 죽일까 살릴까 그러면서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네 라는 이 두 부류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이 세 부류에서도 당연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받은 이 분이 내가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내가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로 미워서 죽여라 이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죠. 죽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기만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반장의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필요 없어요. 나는 뭐 지금 죽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아직은 좀비가 안 된 사람들을 내가 보호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어떤 나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먹혀도 상관없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학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는 과연 먹을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저들이 배고픈 것 같다, 내가 좀 이렇게 해줘야겠다,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저 반장처럼 이들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빵을 들고 빵 7개로 4,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짜증나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무슨 기도를 드려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 주님 봉헌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가진 거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4조 원 정도가 있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죠. 그쵸? 흑인인데도 뭐 몸무게 100kg 나가고 그런데도 4조 원. 그게 뭐 깜빵에 들어가서 아무 능력도 없었는데 가장 영향력 있게 그렇게 된 이유가 무슨 일기를 써서 그렇대요? 저녁 때 감사일기 하루에 감사한 거 5개씩 썼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이런 반장과 같은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계속 반장이라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얘 눈이 이제 한쪽은 이렇게 좀비로 변해가고 한쪽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네 부류 중에 바로 당신과 같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이 5,000명,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했다는 거. 지금 우리는 이런 학교에서 머물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또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어차피 한 번 죽는데 뭐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나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남 뜯어먹고 또 나 죽으면 어떡해 막 무서워 사람들 막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막 더 나쁜 그런 사람은 뭐 별로 없겠죠. 그렇죠? 유다처럼 어떻게 해서든 남에게 해를 꽂히는 그 죽지도 않을 건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목을 매거나 나치처럼 히틀러처럼 자살하는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이웃에게 완전히 내어주는 바로 이런 야누스 코르착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려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이게 바로 성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성체성사를 영하며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이 어떤 부류에 속해야 되는 사람인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